꿈은 평생 당신과 사랑하는 것 이라는 책을 쓰신 현우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7월에는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7월에 할 일, 감기 조심하기, 밥 잘 챙겨 먹기, 반드시 행복하기. 7월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참 아름다운 글귀여서 제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7월에는 가장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월에는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이 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보실까요? 7월에는 집사님이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하세요. 7월에는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의대를 졸업한 5명의 의사들의 휴먼 스토리를 다룬 이야기인데 큰 인기를 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5명의 의사들은 상처받고 아픈 환자들을 따뜻한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5명의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꼭 살립시다. 꼭 살립시다.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꼭 살립시다. 한번 해볼까요? 꼭 살립시다. 꼭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불평문이 있으면 옆에서 막 감사하자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꼭 살립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또 응급 환자가 오면 그냥 곧바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면은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이지훈 목사님이 운영하셨던 닭은 연세내과 동탄에서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시편 23편 등을 암송하며 예배드리는 영상을 올렸죠. 지금은 죽전중앙로에다가 이제 새롭게 최고의 의료진으로 함께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전 닭은 연세내 것이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번의 워드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슬기로운 감사생활. 슬기로운 감사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슬기가 있어야 슬기 지혜가 있어야 감사하지 멍청하면 우둔하면 감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예요? 깨닫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대귀적으로 본다면 여기 깨닫는 자란 말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하고 가로를 쳐놓고 넣은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뭘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언제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짐승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사비가 쓴 시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요동치 않으신다. 변함이 없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혀있는 문구,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운전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자동차나 물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난 이거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요동치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 때문에 아삽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겨.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답니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겨. 그러니까 감사의 원인도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은 역설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에서 미리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분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슬기롭게 신앙생활해요. 슬기롭게 감사생활을 해요. 슬기롭게 여러분 언제나 감사생활을 하는 사람은 존귀에 처하고 깨닫게 되고 언제나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존귀에 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감사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은 어머니들의 삶과 사랑을 절절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역에서 실종되는 사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마련해 주는데 그만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데려오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그냥 잊어먹어버리고 말아서 참 엄마는 글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까막눈이에요. 게다가 치매 증상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엄마를 찾기 위해서 자식들이 막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다 터져요. 그러면서 엄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엄마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여러분 각자의 엄마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온갖 희생을 하면서 슈퍼맨처럼 척척해봤던 엄마는 지금까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엄마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 뇌졸중은 치매 현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이 말짱할 때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가 한창 진행이 될 때 엄마는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마침내 가족들은 엄마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언제가 행복했을까? 언제가 감사했을까? 엄마와 함께했던 순간이다. 엄마와 함께했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엄마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절대 존재와 절대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까? 이걸 깨달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감사를 하는 사람이요, 이걸 깨닫는 자는 언제나 존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나는 진짜 바리새인처럼 살아봤지는 않았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까? 아이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지금껏 내가 한 일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처럼 없애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10번만 없애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백초감사주일 아닙니까?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첫째로 언제나 주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당근이죠, 당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별을 하려고 할 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인생의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잘 가, 내가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그것은 단순해. 무엇인가를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자꾸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랗습니까? 빨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색깔로 보입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먼저 느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잖아. 근데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을 보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그리고 나도 벌써 바람이 불어가는 느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은혜와 기사부터 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부터 경험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이 느끼시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4차원의 포스 디멘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운행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기적을 마침내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뭐예요?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길
만드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두 번째로 우리 입에서 주의 이름이 떠나지 말아. 우리 입에서 항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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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자, 75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거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하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곧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시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더풀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어메이징하신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사역을 해놓은 걸 보았어요. 뭐라고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유진 피터슨의 사역이긴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해가지고 제대로 간파해서 사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원더풀한 그 이름이, 기묘자의 이름이, 정말 전능자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하마터면 날 뻔하고 그냥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와 가지고 콱 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저런 수박 씨발라 먹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나중에 혹시 뭐라고 따질 때 하더라도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뭐라고 다 주의.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뭐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 주의. 예.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험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요?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주님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한 일들을 나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구원의 뿔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뿔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뿔을. 그 말은 뭔 말이냐?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는 주님의 귀한 이사를 내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너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감사를 의도하고 습관화해야 됩니다. 감사를 의도하고 습관화해야 돼요. 자,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한 번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야. 감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의식화하고 감사를 의도하고 감사를 습관화한 겁니다. 여러분 LA에 가면 또 감사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감사교회. 참 IT에 지진이 났을 때 성도수가 200명밖에 안 되었는데 주일날 IT를 위해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100만 불이 나왔다. 100만 불. 우리도 그때 IT 때 한 총에다가 한 5천만 원 보내준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100만 불 보내줬어요. 그런데 200명 모인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100만 불이 나와버렸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 14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00명 교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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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200명이 세상에 100만 불을 헌금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쪽팔린다. 우리 쪽팔려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마음으로만 어쩜 이렇게 쪽팔리게 생기셔 하지는 말고 마음으로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기사를 전하는 사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의식화하고 의도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를 참전용사 때 또 감사하고 신년 감사 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지요.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 그 일세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난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CBS 이사장 자리를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 따나온 당상인데 아니 우리 육선정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좀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저라고 왜 포부가 없겠습니까? CBS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또 CBS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큰 포부가 있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제치고 CBS 이사장이 된다면 NCC 계열의 공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 순간 목사님이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선배님 알았습니다. 내가 화끈하게 양보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하고 축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양보를 하니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상남자 그렇게 대장무처럼 보여지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사가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CBS의 이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를 외쳤습니다.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통쾌함이 있는지 몰라. 역시 나야 나. 갑자기 이상한 곡이 나와. 역시 나라고 하는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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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가 보여요.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조금만 감사하자 의도하고 의식하고 습관화하면은 여러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제5공학 때 우리나라 7대 그룹 안에 들어있었던 모 그룹이 부도를 당했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들 그 재벌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임에 그 회장님이 지각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눈 밖에 나가지고 저 그룹 해체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회장은 수년 동안 법적인 송사를 하다가 화병에 못 이겨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화병으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정부도 어느 정권도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권불 10년이에요. 요즘은 권불 5년도 안 돼요. 좀 참으시지. 왜 화병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영원한 것 없으니 운명이라고 그냥 생각해. 그냥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아야죠.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참.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계속해요? 고달픈 살 감사가 선물인걸요. 감사는 선물인가. 옆 사람 모시고 이렇게 합시다. 감사가 선물입니다. 좀 참으세요.
우리 김문기 장님도 참으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에이 다른 기회가 안 왔겠습니까? 근데 왜 조금만 의식하고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습관화 있더라면 여러분 왜 여러분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요. 이 좋은 세상에 예수 믿고 여러분 오래 살다가 천국 가셔야죠. 반대로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재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27년 동안 감옥살이라니 이분이 화병으로 돌아가셔야 돼. 사실 이분이 화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장기수로 그냥 얼마나 잘 먹고 태평세월을 보냈는지 27년 동안 장기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하니까 세상에 남진 장로님보다 더 젊어버려요. 그냥 72세에 나왔는데 세상에 남진 장로님보다 10년을 더 젊게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을 잘 지켜버렸어? 물어보니까 여러분 세 가지 감사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나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난 책을 봐서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유성근 장로님 목사님 하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나는 직접 들었대요.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맥주가 나오는데 그 맥주 깡통을 넣고 그렇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먼 눈에는 멋만 보이더라고. 우리 유성근 장로님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 앞에 감사를 했다는, 맥주 앞에 감사를 하든 막걸리 앞에 감사를 하든 여러분 화병 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화병 나는 것보다 왜 화병이 나요? 화병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슬픔을 당하고 화병이 난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했어요. 그게 극약처방이에요. 극약처방. 만델라는 뭐냐? 그렇다 오늘부터 포도주 마시러 가세요 그러지 말고 만델라는 훗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 독재 정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만델라를 가장 존경했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분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사형선고시킨 그런 그 전직 대통령을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저도 정말 하자면 그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본인은 DJ 때가 가장 좋았어요. 본인은 여러분 왜 좋은 세상에 화병으로 죽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했더라면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 하나님, 이것도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이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보다, 어떤 은혜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무조건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축에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송축에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미러클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니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느냐는 말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건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토록 열심히 전도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안 믿어요. 나 배감교회 개척하면서 아이고 그분은 얼마나 그냥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저 과부집 싸우고 말이야, 그냥 뭐 저 총각전 싸우고 삶의 교회 개척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이 강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 진짜 얼굴이 까매가지고요. 내가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해 주니까 좋다고 하던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다 죽어가요.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선생님 예수 믿으시. 네가 왜 예수를 믿어? 독하대. 이게 죽어가는 마당에 그럼 내가 천국 가면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이건 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잘생겨서 교회 오셨나요? 여러분, 소목사가 뭐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셨나요? 오늘 우리 작가 중에 작가, 우리 박보영 성도님이 계셔요. 그렇지, 저기 맞아. 저분이 여러분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작가입니다. 작가. 저분은 기독교하고는 영반대요. 교회하고는 영반대요. 특별히 나 같은 스타일을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어쩌다가 권부영 권사님한테 끌려서 한 번 왔는데, 여러분 저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5박 6일의 여행도 오늘 여러분 신문에 보세요. 신문에 글 나와 있어요. 5박 6일의 여행도 안 가시고 10시 48분에 차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늘 또 참여하셨어요. 이게 뭐냐?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요. 저런 분이 예수를 믿는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덴버러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의과대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보면은 심프슨이라는 동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의학계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발견을 된 것이 뭐냐? 진통제. 두통, 지통, 생리통에 사리돈, 깨보린. 건강하죠? 이게 다 성분이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바로 이분이, 심프슨이라는 분이 바로 진통제를 개발했습니다. 수업 도중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수많은 의학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심프슨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발견이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멋있어 보러.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요, 여러분 보물 찾기 중에 가장 큰 보물을 찾는 거. 여기 소목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그런 거. 여러분 다 모두가 여러분 보물 찾기에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보다도 큰 은혜, 이보다도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노래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주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배경은 뭐 다 동의하지 않죠. 일부 구약 신학자들이 아수르의 침입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 아삽이 쓴 게 아니라 그의 후손 아삽이 썼다고 해야 되겠지만요, 또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아직 만약에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전쟁통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날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기적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신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도 홍해바다는 갈라진다. 요단강도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저 갈멜산상에 불이 또 떨어진다. 오늘도 떨어진다. 오늘도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뭐요? 우리가 의식화하고 우리가 습관하는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적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복병에 의해서 물러가는 거죠. 이런 기적은 아직은 없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승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는 기적이 되고 오늘도 우리의 기적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의식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낄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의식화되고 의도화되고 습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